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되고 또 특히 오늘의 본문처럼 원수의 유혹과 또 시험을 대면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그 마귀의 시험들은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시험에 다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정해본 이 제목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하루하루 그 시험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수동태가 쓰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 시험에 응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시험에서 승리한 것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즉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죄의 유혹들, 또 마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가 수종드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간섭하심, 소위 통치하심, 어쩌다가 뒷걸음질 치면서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말로 자주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길이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싸워 나갈 때에 이 죄를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 속에 거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로 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 그런 곳을 말하는데, 이 광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을 수 있는 곳이, 다른 곳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볼 수 있는 곳이 이 광야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지 CCM인지 그 곡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깊은 어둠 속에, 고독 속에, 광야에 홀로 두셨는지, 그 이유는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내 빛 되시고 내 친구 되시고, 또 주님 손을 놓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 나를 사용하시려 정결케 하시는 그곳이고, 또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이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 가도록 하는 그곳이 광야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일이 안 풀리면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 광야 생활 그만하고 싶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는데, 때때로 그리고 어쩌면 필수적으로 우리 속에 이런 광야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너무나 뭐가 많아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기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3절부터 첫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 물질에 대한 시험이고, 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 성도의 우선순위에 대한 시험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상태로 줄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40일까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40일 금식을 여러 번 하신 그 목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이 40일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는 그 몸의 곡기가 완전히 다 빠져나가서 그
그 몸이 막 쪼여드는 그런 느낌이 온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임종 직전에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도 하는데, 그만큼 몸의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몸이 빨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빨아대고자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음식에 대한 갈망함이 최대치로 끌어올려지고 본능이 모든 것을 앞서는 그런 상태가 줄인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이 돌 보고 떡이 되게 해서 그것을 먹어라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시험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최우선 순위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나아가서는 우리의 본능이 끓어오르는 그 순간조차도,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목숨에 연명이 달린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말씀에 순종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삶 우리가 당연히 살아가야 합니다. 떡을 먹고 잠을 자고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는 거,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삶, 이 물질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안정되게 사는 것보다 성도에게는 우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과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사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할 거면 예수 믿는 의미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거 하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뛰어든 것입니다. 이거 안 할 거면 우리는 영접 기도할 때 사실은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순식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한 번에 안 됩니다. 당연히 계속 죄 짓고 당연히 이 물질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서겠다, 내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라는 그 결단을 내리고 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결단 없이 이 인생이 내 전부인 것처럼 처절하게 이 삶만 살아갈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천지 차이의 결과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이 세상이 먼저 되는 것이고 떡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만드는 이것을 선행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고 힘들겠지만 내 결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먼저 붙드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짓되고 어그러진 기준들과 지식들이 온전한 지식으로 진리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들보가 빠진 마음이다, 옥토밭이 된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고, 바울은 그것을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 청결한 양심이다, 신앙의 양심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밝아진 마음으로 매 순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입으로부터 나오는 에서 이 나오는이라는 동사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왕년에 들었던 그 은혜 가지고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왕년에 내가 기도 좀 했던 거 가지고 울고 먹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임하시는
나에게 지시하시는 그것이 곧 나를 향한 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떡 먹는 것이 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떡을 먹을 순간이냐 떡을 안 먹을 순간이냐 그것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정확한 명령을 듣고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 손도 대지 마라, 그 두 번째 음성을 못 들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별된 자로 불러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말은 사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내 눈에 뻔히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한다면 그거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망할 것이 뻔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물질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우선순위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것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순간순간 나오는 것을 알고 취하여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 말씀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굳이 용어를 하나 만들어내자면 주권의 시험, 또 실력의 시험, 결제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이 시험부터는 마귀가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마귀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 밝아진 마음, 신앙 양심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이댄다, 우리가 알고 말씀을 들이댄다라고 장땡이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따로 경전을 더 두고 그것을 더 중시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신천지는 다른 경전이 아니라 성경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렸으면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가 하고 있듯이 이 신천지들은 한 구절 한 구절 떼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에다가 그 구절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이단에게 넘어갈까 이해를 못하지만 사실 한 구절 한 구절 띄어서 필요에 맞는 세팅에 갖다 집어넣고 그것으로 점점 내용을 전개해가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알고 그 정확한 지식 위에 정확한 양심을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두 번째로 시험하는 것이 다치지 않고 뛰어내리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도 마귀가 한 말이지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도발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월권하여서 쓰도록 도발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뛰어내려라. 거룩한 성전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거룩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너 능력이 있으니까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사뿐히 가라앉아 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뻑가서 믿을 것 아니냐. 그것이 네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네 목적을 이루어라.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큰 거 하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재능도 있고 돈도 있고 인력도 있고 그렇다고 꼼수 부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있어도 정확하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있는 것만 해야지 지시가 없는 것을 하는 것은 다 불순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성격, 기질, 재능들이 있습니다. 또 삶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재능 따라서 가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도 재능 따라서 개발시켜서 키워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내 아이 그리고 내 삶에서 그 재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신앙을 먼저 만들고 그 재능을 사용하라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신앙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부를 법학을 했는데 사실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것은 짐작하시겠지만 음악입니다. 그래서 법대 1년을 마치고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또 교회 목사님께 상담도 받으면서 계속 이 법을 공부를 해볼 것이냐 아니면 그만두고 당시 교회 전도사님이 하시던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청소부터 하면서 음악을 제대로 배워볼 것이냐 한 2달 정도를 작정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안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다라고 하셔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법대를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하나가 음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 만들지 않고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신앙 만들지 않고 음악했으면 저는 아마 지금쯤 이도 저도 아닌 딴따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줍지 않은 찬양 사역한답시고 다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음을 철저하게 인정은 하되 그 재능을 사용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신앙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라 하시는지 알 수 있는 그 신앙을 만들어서 쓰라 하시면 쓰고 쓰지 말라 하시면 안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야 그 재능 때문에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진 재능, 가진 돈, 가진 외모, 가진 머리 그걸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교회도 똑같이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으로 축복해 주신다, 사람 보내주셔서 축복해 주신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축복해 주신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언제 써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정확한 지시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신앙을 만들어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시험입니다. 8절부터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모시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천하만국이라고 했습니다. 즉 창조된 이 피조세계 전체의 영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으면 끝나버리고 또 마지막 때에 다 불타 없어질 이 허상의 세계의 모든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시험은 뭐냐? 이 세상의 영광,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영광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영광, 영원한 세계, 부활 후에 우리가 살아갈 그 영원한 삶의 영광을 준비하고 취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먼저 마귀가 뭐라고 영광을 줄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 수 있는 이유는 합법적으로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마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합법적으로 넘어갔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어버림으로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 허락하셨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라는 그 권세를 마귀에게 불순종함으로 따먹어버림으로 마귀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에게 딱 한 번 경배해서 딱 한 번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그 권세가 영광이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넘어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특별히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계는 지극히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법에 따라서 지극히 정확하게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그 빼앗긴 권세를 우리가 찾아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똑같이 합법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나의 주인된 내 삶, 그리고 그 아래에서 살면서 내가 나의 주인과 왕으로 앉아있는 내 인생의 주권, 그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뤄 놓으신 것을 이제는 실상으로서 만들어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과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서, 입술로 끝나면 안 되고 그 고백 위에서 왕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실패하면 또 회개하고 일어나서 또 살아보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들, 지식들, 또 내 자존심, 체면, 전통과 익숙한 것들, 또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명예, 안정, 돈, 이런 것들을 붙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또 말씀대로 먼저 살아내시는 겁니다. 입술로 말씀이 이렇다라고 기록되었으되라고 고백을 하시고 실제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만 오직 주만 경배해라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망해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분명히 내가 대박칠 수 있어도 말씀에 어긋나면 안 하는 것입니다. 내 체면이 땅에 내동댕이 쳐져도 말씀이라면 행하는 것이 주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몸부림을 쳐야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살아내는 이 살아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어둡던 내 눈을 영원한 것에 대해서 밝혀지게 하는 것입니다. 천한 만국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글로 읽고 예수님은 단박에 말씀으로 쳐내니까 어쩌면 이게 실감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보다 몇 갑절의 큰 영광을 지금 예수님 앞에 마귀가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물리쳤느냐? 영원을 보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무리 휘황찬란하여도 그것은 언젠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눈을 반드시 만들어야지만이 이 영광, 이 땅의 영광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10중 8구 엄청난 기회와 영광이 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준비 안 된 자에게는 하나님은 엄청난 부나 명예나 권력, 축복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그 축복을 사용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그 부나 명예나 권력 잡아버리면 반드시 100% 그 부, 명예, 권력 때문에 타락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 또 오늘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영광을 보고 준비할 수 있는 눈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입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부활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 부활이 어떤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재미있게도 이 영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설명합니다. 15장 40절부터 44절까지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해, 달, 별,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들의 빛남이 다 다르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거두면서 살아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욕된 것,
욕된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욕되고 약한 이 육신의 인생으로 심어서 부활 후의 영광의 몸으로 영체로 다시 우리가 살아날 것 때 거둘 것을 심어라. 그래도 그때 가서 거둬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은 부활 후의 것을 위해서 심는 인생입니다. 이걸 하루라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고단하고 피곤하다가 체념해서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소망하면서 그 열매를 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볼품없는 그 씨를 뿌리지 않느냐.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 우리의 인생으로 심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에서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서 부활 후에 우리가 거두는 것, 우리의 영광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만 경배하여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심어라.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심어라. 학교 생활에서도 심어라. 직장 생활에서도 심어라. 교회 생활에서도 심어라. 모든 것에서 심어라. 왜?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이 목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에 비해서 죽음 건너편에 저 영원한 그곳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절대 이 땅에 허망한 것에 우리가 목숨 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보는 이 눈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이 땅의 영광에 매료되고 목숨 걸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주님만 경배하겠다라는 이 고백,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이 결단 붙들고 묵묵하게 걸어가다 보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예수님도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직접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광의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에라고 시작합니다. 이에,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냈을 때에 설령 내 목숨에 연명이 달린 상황이고 내게 이미 능력이 있는 상황이고 내 눈앞에 내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냈을 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마귀가 떠나는 권능을,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이 은혜와 축복과 능력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인 3장에서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선포를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조차도 이 시험을 이겨내셨을 때에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절대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이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고, 경험함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자체가 되는 그 영적인 성숙함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왜냐?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모습이고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계속 나눴지만 주님만 경배하겠다,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 이 결단 순간순간 내리고, 그래서 그 모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왕의 어명인 계명과 말씀을 살아내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신앙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우선입니다. 이것 만들면 이 세상의 것 따위에 우리는 흔들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과 또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이 결단을 내리면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해낼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그 축복으로 채워지고 덮여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